2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2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함으로 또 사모함으로 받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 다 같이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함이여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원래 제목을 좀 무섭게 무섭게 제목을 붙여서 올렸다가 이게 좀 너무 무섭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네. 하지만 그 원래 설교 제목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원래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그의 혼을 쇠사슬에 깨웠도다. 네. 무슨 공포 영화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제목을 바꿨어요. 요셉에 대한 오해. 이 요셉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진 이야기죠. 우리한테 그래서 이제 익숙한 이야기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정작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또 많이 잘못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에 대한 오해를 풀 때, 요셉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할 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죠. 자, 간략하게 우리 요셉에 대한 이제 생애를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점을 딱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에 대한 오해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무엇을 알아야 되겠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다. 자, 그럼 요셉의 생애 간단히 요약하면 총리가 될 때까지의 과정이죠. 요셉은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요셉을 유독 편애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른 형들이 굉장히 얄미웠겠죠. 자, 그런데 요셉이 17살 되던 해 이상한 꿈을 꿨어요. 좀 요상한 꿈을 꿔서 꿈을 꿨으면 자기 혼자 알 것이지 그걸 또 형들한테 얘기를 해서 미움을 받아가지고 끔찍한 일을 겪게 되죠. 형들이 요셉을 버려요. 거의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유다의 도움으로 죽지는 않고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그리고 애굽의 보디발의 종이 됩니다. 열심히 그 집에서 정말 보디발을 섬기는 것을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잘 섬겼지만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죠. 그 유혹을 거절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한 28세쯤 되었을 때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들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나중에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30세 때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고 드디어 애굽의 총리로 등극합니다. 이것이 간단한 요셉의 인생입니다. 물론 총리가 될 때까지죠. 자, 이런 내용을 갖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설교를 할까요? 보통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삶이 어려울 때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비전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보통 이제 이런 내용의 설교가 많죠. 요셉이 고난의 세월을 보냈지만 요셉은 어떠하지 않았다. 불평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원망하거나 눈물로 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는 증거로 무엇을 말하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 요셉으로 총리가 되게 한 그 형통의 조건을 대부분 요셉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본받아 우리도 어떤 인생이 됩시다. 형통하는 인생이 됩시다. 이런 설교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를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처럼 살아라 이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셉의 꿈, 요셉이 그 혹독한 시험 가운데 믿음을 지킨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다. 이러한 것들을 요셉이 총리된 어떤 형통의 조건으로 제시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마도 요셉은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지킨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참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인내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룬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상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거죠? 아닌가요?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잘못 해석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창세기 39장 1절로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요셉이 어려움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고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는 것을 누구도 알아볼 만큼 그 주인도 알아볼 만큼 하나님께서 아주 풍성하게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 이제 이렇게 또 해석을 하죠. 또 이 21절로 23절도 우리가 많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도다. 우리는 이 창세기 39장 1절로 3절 말씀과 이 21절로 23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 그래서 요셉은 참 상황은 환경은 열악했지만 요셉의 마음은 그렇게 써 불편하지 않았다.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그의 상황이 좀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다든지
형들이 뭐 찾아와서 용서를 구했다든지 그게 형통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의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지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의 환경이 나아지거나 상황이 나아지거나 어떤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의 현실은요 더 악화되었어요. 물론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형통케 되었다? 아니, 감옥에서 형통케 되면 뭐가 얼마나 형통케 될까요? 그래봤자 감옥이잖아요. 형 진짜 형통케 하셨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감옥에 갇히지 않게 누명을 벗겨주시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하시는 것이 형통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뭐냐면 형통. 우리 좀 전에도 우리가 찬송가 불렀죠. 만사 형통하리라. 형통이라는 것을 대부분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형통이란 뭐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거.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형통에 대한 개념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이 되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 막 뭐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형 성공하고 병이 낫고 승진하고 합격하고 이런 세상적 형통의 개념과 성경적인 형통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무엇을 갖고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지금 뭐하고 계시다? 요셉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잘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은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을 요셉이 이해했을까요?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어떤 일? 자신의 인생이 계속 하강하는 거죠.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사랑받는 아들에서 어떻게 되죠?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형들한테 버림받고 그리고 마른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그 광야에서 마른 구덩이에 던져진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근데 유다 형의 도움으로 상인들에게 팔렸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종이 됐습니다. 아들에서 종이 됐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됐죠? 죄인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요셉의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외적인 상황은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요셉은 굳건하게 이겨냈다.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기에 요셉의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요셉이 겪은 일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요셉의 마음이 별로 어렵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요셉이 겪은 일들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기에 요셉이 그런 끔찍한 경험을 하면서 그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배신당하고 버려져서 종으로 팔리고 거기에서 더 하강해서 죄인이 되어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런 끔찍한 일을 겪으면서 요셉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시편 105편 17절로 18절 말씀 19절 말씀까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종으로 팔리고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을 보면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 했을 때 고개 앞에 번호가 붙어 있죠. 번호가 붙어 있고 그 주석을 따라가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히, 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의 몸이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가 몸이라는 뜻이 아니라 혼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의 혼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의 혼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라고 하는 것, 이것을 그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그의 혼이 쇠사슬에 꿰었으니.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그의 혼이 쇠사슬에 꿰었도다. 혼이 쇠사슬에 꿰었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혼이 쇠사슬에 꿰었도다. 이거를 우리가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혼이 쇠사슬에 꿰었다? 어떻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넋이 빠져나갔다. 넋이 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들을 겪으면서 요셉의 상태는 굳건히 그 마음을 지켜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평안을 잃지 않았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요셉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의 혼이 어떻게 되었다? 쇠사슬에 꿰었다라는 것은 혼비백산, 넋이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고 특별히 어떤 생각이 요셉을 더 괴롭혔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요셉을 더욱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기에 요셉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 시기에 요셉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요셉에 대한 오해를 풀리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러한 일들을 겪게 하신 겁니다. 골탕 먹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땠다?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다. 어떻게 되었다? 다 같이 시작. 넋이
빠져나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105편 이 18절에 정확한 이 요셉의 그 시기의 요셉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접함을 통해 요셉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 뭡니까? 요셉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아주 굳건한 의지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고 인내하고 그래서 마침내 꿈을 이뤄낸 의지의 영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요셉도 우리가 똑같이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인생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자신이 겪고 있는 일들 때문에, 자신의 상황 때문에 그나마 지키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막 흔들리고 있는 그런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과 우리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요셉을 뭔가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많은 경우에 요셉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죠? 그것은 아마도 그가 17살 때 꾼 꿈 때문이겠죠. 모든 벼가 자기에게 막 절을 하는, 누구도 절을 하죠. 부모까지도 요셉에게 절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 어떤 것입니까? 꿈은요, 지극히 수동적인 것이죠. 여러분 밤에 잘 때 오늘은 내가 밤에 잘 때 이런 꿈을 꿀 거야 하고 막 꿈을 계획하고 잠을 자고 그런 꿈을 꾸시나요? 그렇지 않죠. 꿈은 뭡니까? 꿈은 그냥 꾸어지는 거예요. 내가 꿈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렇죠? 꿈이란 무엇이다? 100% 수동적인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형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왜 얘기했을까요? 그 꿈이 정말 요셉의 어떤 야망이었다면, 그러면 형들을 자기 앞에 무릎을 꿇리는 게 요셉의 진짜 어떤 야심이었다면 그런 얘기를 형들에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그 얘기를 하는 건 뭡니까? 요셉 자신이 생각할 때도 그 꿈이 너무 허무맹랑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꿈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니까 그냥 뭐하라고? 재미있으라고 한 얘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밌자고 얘기했는데 형들이 자기를 버리잖아요. 팔려가잖아요, 종으로.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잘 살았는데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일어나는 일이 요셉에게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현실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합니까? 내가 정말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언제나 굳건한 상태를 지키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우리도 어떨 때가 있습니까? 우리의 혼도 쇠사슬에 꿰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넋이 빠져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졌던 믿음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경험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근데 아마 많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많은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주일을 좀 빼먹고 싶은데 빼먹자니 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외면할 수 없고, 그래서 또 세상 속에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자니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별로 보상도 없는 것 같고,
별로 효과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다가 믿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라도 생기면, 믿는 다른 지체에게 어떤 재난이라도 생기면 금방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터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요셉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현실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겪는 현실이다 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재난을 당할 때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내가 하나님께 뭘 또 잘못했나? 내가 무슨 죄를 범했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넋이 빠져나갈 정도로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경험을 하는 것도 그 경험을 하는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이 17살 될 때 왜 그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그 꿈을 꾸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이 그 꿈을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이거를 먼저 말씀해 주고 싶으셨어요. 무엇입니까? 다 같이 시작. 요셉아, 내 인생은 내가 인도한다. 네 인생의 결론은 내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꿈을 요셉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의 인생에 들어오셨고 요셉을 붙잡으시고 요셉을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이름 속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말해 볼까요? 요셉이라는 이름 속에도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네 인생은 네에도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 한번 그렇게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시작. 세환아, 세환의 인생은 내가 인도한다. 내 인생의 결론은 내 손에 있다. 아멘. 우리 인생의 결론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여러분, 요셉은 어땠을까요? 이것을 알았을까요? 잘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요셉은 정신이 없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왜죠? 너무 힘드니까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생각을 할 여유조차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생각이 요셉을 괴롭혔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까닭이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이 그에게 더 고통을 줬을 거예요. 그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넋이 빠져나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떤 요셉이 뭔가를 잘하고 잘못하고 그런 것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어떤 계획, 요셉의 어떤 소원과 관계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해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요셉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시편 이 105편 17절로 22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들을 보면은 그 모든 주체를 누구로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그가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셨고 요셉의 종으로 팔렸고 그의 발을 착고에 차게 하시고 그의 혼을 쇠사슬에 꿰인 이것이 다 주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셔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19절이죠.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아주 중요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요셉이 온전히 준비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하신 것이다? 훈련하신 것입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그 훈련이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선하시고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고 요셉은 느끼지 못했죠. 오히려 어떻게 느꼈을까요? 반대로 느꼈겠죠. 하나님이 부재하시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형편을 돌보아 주시지 않는다 라고 느끼는 거죠. 내가 믿음을 갖고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것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쇠사슬로 꿰고 계시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지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억울한 일들, 모든 불공평한 일들, 재난과 고난과 내 속에서 분노가 솟구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모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 안 믿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 괜히 믿었네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요셉의 인생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요셉의 인생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자, 일단 무엇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요셉이 대단한 믿음의 영웅이니 그를 본받아라 라는 메시지가 아니라고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내일도 내다볼 줄 모르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요셉을 향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되게 하셨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신실한 사랑으로 그렇게 부족한, 넋이 빠져나간, 믿음이 마구마구 흔들리는 부족한 요셉을 빚으셔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 것처럼 다 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신다. 시작.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신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게으르고 내가 미련하고 내가 보잘것없고 내가 한계가 너무 분명한 존재이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반드시 나를 가치 있는 존재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팔려가야 했어요. 종노릇해야 했어요. 무고를 당해서 감옥에까지 와서 이제는 완전히 넋이 빠져버린 상황에서도 그를 결국 총리로 만들어내셔서, 왜 총리로 만들어내십니까? 그래서 야곱의 모든 가족을 애굽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케 하시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려는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요셉의 삶에 간섭하심으로. 그것은 뭐죠, 여러분? 실제로 요셉의 삶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는요 결코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힘들다고 할지라도 누구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장애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 한 분밖에 아멘을 안 하십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참 이렇게 어정쩡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확신을 늘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음을 그냥 아예 버리는 것도 아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그런 모습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있는 어떤 조건이나 능력이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답게 또 목사답게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어떤 조건도 능력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저 일주일을 보면은요, 그냥 그날 하루하루 제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에 허덕이며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늘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하죠. 그런데 지난 주 중에 정말 요셉이 정말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진짜 절망과 고통에 처해 계신 분을 제가 봤어요. 정말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그럴 것 같아요. 내일이 한치 앞도 안 보이는 망망대해에 그저 자기 혼자 그 배에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어쩌면 그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신가 봐. 근데 그분에게 정말 말씀해 주고 싶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외면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당신의 삶에 간섭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면회 갔어요. 그럼 우리 운정 형제님 그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을까요? 감옥에 갇혀있는 옥중에 있는 요셉을 면회 가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해 주지 않을까요? 요셉님 고생스러우시죠? 그런데 견디세요. 당신은 결국 승리할 겁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당신은 총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지키십시오. 화이팅!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요셉의 이 과정의 결론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누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미래에서 찾아와갖고 딱 얘기해줘. 당신의 인생은 이렇게 안 끝나요. 내가 말해줄 텐데 당신은 결국 승리합니다. 짠, 저는 20년 후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의 결론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압니다. 그렇죠?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결론을 모르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요셉의 생애를 성경에 기록하신 거예요. 요셉은요, 요셉을 위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셉은 요셉을 위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들에게 일어난 그 모든 사건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를 교훈하려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뭐죠? 구약 성경의 모든 기록, 그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이 우리는 무엇입니까?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하려고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셉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멘. 요셉의 생애를 기록하신 것이 누구를 위해서다?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사실인 것은 우리에게도 사실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나에게는 내일이 없다, 나에게는 그저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셉입니다. 지금은 잠시 쇠사슬이 나를 꿰고 있을 거예요. 고통스러우실 것입니다.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나 그것이 이런 것이 아니라고 했죠. 어떤 것? 하나님이 부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괄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왜 일어나는 일이다? 다 같이, 하나님이 내 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확신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갖고 만드셨고, 당신의 인생을 깊이 보고 계시고, 필요를 알고 계시고, 간섭하고 개입하고 지금 뭐하고 계시다?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멈추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1절로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우리 구약성경 52페이지 찾으셨죠?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요셉이 포용력과 관용과 용서하는 힘이 커져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 길을 걸었어야만 했다는 걸 이해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의 인생에 사실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요셉을 곤란하게 만들지도 못하고 도와줄 수도 없는 분이고 요셉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요셉이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요셉을 구원하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세계와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장차 그 후손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요셉을 그 길로 인도하셨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가 내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감사로 넘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 고난을 겪고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그 고난과 실패까지도 우리를 더욱 이 세상에 빛되게 하는 재료로, 우리를 더욱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는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빛이고 소금입니다.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고요, 썩었기 때문에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것은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특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시려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내게 무관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과정임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